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현 목사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이고요. 제목은 두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두 절만 읽을 텐데요. 먼저 3절 읽고 이어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리고 9절입니다.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사실 오늘 본문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왕들의 이름만 여러 개 나오고요. 그리고 끝나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왕들의 이름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사실 이 왕들 이름 다 못 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더더욱 잘 모릅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도 이 왕들을 주제로 설교하는 거 거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왕들이 되는 거죠. 그만큼 몰라도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사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이제 스가랴 나오고 그 다음 살룸, 그 다음 므나헴, 그리고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이제 5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차례대로 나오고요. 끝으로 남유다의 왕 요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중요한 인물은 없고요. 다 잔챙이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읽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누가 어느 나라 왕인지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남유다 왕 나왔다가 막 북이스라엘 왕 나왔다가 또 남유다 나왔다 막 이렇게 정신없이 진행이 되니까 읽다 보면 누가 누군지 다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나라 왕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남유다 왕들은 대체로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읽은 그 3절처럼요.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거의 모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왕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아버지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남유다 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 북이스라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95% 이상 맞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왕들은 자기 아버지 신앙을 보고 좀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부족해서 산당도 남겨두고 이런 일들을 좀 해서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벌받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 자기 아버지 신앙 보면서 저렇게 정직하게 행하자 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도 안 빼놓고 모든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이 사실 2명이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또 여로보암이 한 명 더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이제 후손쯤 되겠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 1세, 2세 이런 구분이 성경에 없으니까 읽으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다 또 세우고요.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무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엉망으로 만든 놈이죠, 완전히. 근데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되는 동안 단 한 명의 왕도 이 죄를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남유다에서는 나라가 존속되는 동안 단 한 건의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건의 반역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쿠데타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결국 실패했고 그 혈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이제 스가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살롬이라는 사람이 스가랴를 죽여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 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나헴이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또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또 베가는 호세아라는 사람한테 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왕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쿠데타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썼던 나라는 그래도 그 왕위가 계속 보존되는데,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갔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나라는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잠깐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둘로 나뉘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쓴 나라라면, 다른 한 나라는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아마도 저라면 그래도 남유다가 좀 더 이뻐서 더 많은 좀 선지자도 보내고 좋은 말씀도 좀 해주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대로 버리고 죄의 길을 가는 그 북이스라엘에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그 엘리야 또 엘리사, 이 그 두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모두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남유다보다 죄의 길을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죄의 길에서 그들을 구하고 싶으셔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의 길에서 그냥 멸망당하게 놔두고 싶지 않으셔서 사랑하는 그 주의 종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시면서까지 그 죄 많은 나라를 구하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남유다로 옮겨주셨죠. 그게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죄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두 나라 사이에 한국처럼 이 아주 무서운 비무장지대가 있어서 서로 넘어갔다 왔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선 하나,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선 하나 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없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삶을 내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죄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돌아봐야 되고 다시 나를 점검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나사렛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나?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나? 유다의 왕처럼 살고 있나? 이스라엘의 왕처럼 살고 있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 오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죄의 길로 가는 하나님을 버리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 앞에서 여전히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